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마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혀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짐실에 넣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정말 아주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에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뒤집어 봐야 돼요.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다르니까 믿음은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뒤집어 보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열심히 하셨어요. 저도 기도 같이 들으면서 참 귀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속에서 두 가지 갈망이 생겨요. 첫째 갈망은 성경이 읽어져요. 왜 성경이 읽어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읽으면 달아요. 읽으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근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구원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이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은혜를 받는 중생한 사람은 누구라도, 민족과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자기 속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가 거듭난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명확해요. 말씀이 그리워요.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나면 두 번째 갈망이 생기는데 그 갈망은 기도하고 싶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가 뭐냐? 명확하게 기도를 자기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듭나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한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을 예비하셔요.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는 주님이 직접 안 가르치셔요.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는 사람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지고 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요. 근데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머는 장애인이 된 다음에 3일 동안 뭐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도 안 했냐? 안 해요. 유대인의 습관이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기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눈이 먼 상태에서 3일 동안 기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중생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기도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을 때 그가 습관을 따라서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되고 정말 미래를 모르는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떨어졌을 때 그가 한 기도가 이제 중생 후에 처음으로 깊은 기도 속에 참 기도 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난 다음에 증거가 뭐냐? 그것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눈 감아요. 예수 믿고 나면 밥만 먹으면 눈 뜨고도 기도해요. 눈 뜨고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영안이 꽉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란 말이에요. 천지가 열리고 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중에서 목사님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가에 가보세요. 불교에 가보세요. 기도 더 열심히 해요. 예, 맞아요. 모든 종교는 뭐가 있냐?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나름대로 있어요. 어쩌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무릎 꿇고 혹은 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이러고 기도하죠. 불가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절하는 거 보세요. 일단 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요. 다시 쭉 뻗어요. 그 다시 끌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다시 앉았다 쭉 뻗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일어나. 그거 3000배 하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의 열심의 기도와 불가에서 하는 열심의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서울 근교에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한 사찰의 인터넷 게시판에 가서 이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기도를 좀 조사를 했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사찰? 사찰에 적혀 있어요. 거기서도 기도를 교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신에게 복을 받거나 절대자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음으로써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어려울 때는 뭔가 의지할 것을 찾으므로 정신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다. 이 불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적을 바라거나 아니면 큰 이적을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기도는 어려울 때 의지함으로 정신적으로 평안을 얻기 위함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우리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려. 그게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이 친구들도 뭐라 그래요?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을 3가지로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3가지 방법이, 3가지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참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망이나 미움을 갖지 말고 대신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용어를 바꿔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참회하는 마음을 회개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원망이나 미움을 버리고 자비를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어디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 중요해요. 원망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에? 의심하지 마세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기도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불가에서 얘기하는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같습니까? 같으면 안 되죠. 틀려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학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출발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초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이 안진병이 일으키는 사도행전 3전 사건 보세요. 유대인의 기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종교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3일 동안 뭐가 바뀌었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성경적으로 살았느냐에 기반이 있지 않아요. 기도의 기반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기반이 달라요. 기반이.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15절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긍휼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어디서 왔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의 이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반이 다른 거예요. 기반이. 그래서 프랑스 신학자 자크 앨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진정 기도가 되게 해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성향이나 열정 혹은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 속에 있는 기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과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경향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반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기반이 달라요. 기반. 기초가 달라요. 모든 종교는 본인의 열심과 본인의 행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 성경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차이를, 기도의 신학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기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뭐 기도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분명하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기도한다 그러면 차라리 허공에다고 하는 거야. 허공에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인터넷 뒤져서 백악관의 전화번호는 내가 알 수 있어요. 청와대 용산의 전화번호는 제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저쪽에서. 왜 안 받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만 하나님과 내가 뭔 관계가 있어야 전화를 받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실존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뜻에 맞아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용산에 있는 분이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터무니없는 걸 부탁하는 거예요. 이 터무니없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그림 좋아해요. 근데 어디 그림이 좋냐면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위에 천장에 천지창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놨어요. 근데 그거 보려고 가보세요. 혹은 모나리자 보려고 한번 미술관에 가보세요. 그 천장에 있는 그 그림이 사람들이 보려고 때로 밀려가.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그림을 보려면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가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셔서 아무도 없는데 세계에서 오는 그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만 거기 앉아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커피 에스페로소 쫙 들고, 그리고 그 천지창조를 하나님 나 혼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건 교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시에타 성당에 그거 에스페로소 한 잔 들고 그거 조용하게 아무도 없이 그거 한번 쫙
딱 조용하게 한번 그림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센스가 있잖아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하고 뜻에 안 맞아요. 하나님 뜻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 첫째,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기도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돼요. 그거 참 신비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고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어보려고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믿습니다.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데 이거 응답됐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사도가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에 구하는 거, 이런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봐야 돼요.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 보면 하루에 예수님이 어떤 것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다 마치자 한 제자가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당시 모든 랍비들은 기도문을 적어서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계시는 뒤로 갔어요.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야? 아버지. 제가 세 개 얘기했죠. 기도가 성립되고 응답되면 첫째, 하나님의 실존.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에서 세 가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근데요, 누가복음 11장 말고 10장을 가보면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전도여행의 보고를 받으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게 나와요. 근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5번 불러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5번이고요. 우리 성경에도 5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나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예수님 기도예요. 뭐라고 불렀냐? 아들과 아버지의 계시 외에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뭐가 된 거야? 아버지가 된 거야,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논리가 맞지 않고 이게 이론이 맞지 않으면 신앙은 기반이 없어요. 이건 불가의 기도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학의 기반이 너무나 단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느냐?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지도인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셔요. 그런데 여기서요,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는다는 헬라 말이 크라조라는 말인데요, 이게 또 원어 단어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단어 헬라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단어는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쓰는 말인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크게 소리 질러요. 십자가 꼭대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목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 아들을 버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한 번도 두 분이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바라볼 수가 없어. 왜? 온 인류의 죄덩어리를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덩어리를 다 지고 죽으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엇을 행해서가 죄가 아니라 분리된 그 상태가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두 분이 분리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크게 소리 질렀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크라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크라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뭐만 아냐? 부르짖는 사람만 알아.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본인만 알아. 왜냐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크라조라는 단어는 말하는 사람 자신만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가요,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제가 남북 이산가족의 그 상봉장에서 생각이 났어요. 한 분이 6.25 때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북한군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북에 끌려가고 이 유복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아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준 일도 없고 아버지를 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복자로 자란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반에서 아버지한테 맞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오늘 때렸어. 나 우리 아버지 진짜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걸 듣는 이분은 자기를 때려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날 때려주는 아빠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유복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한많은 대한민국이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남북 이산가족 신청을 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 미국에서 20년 목회했지만 그 미국에서 정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 온 거예요. 아버지가 금강산에서 북한 아버지가 상봉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부자가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상봉 가족의 일원이 돼서 금강산에서 아버지 만나는데 50이 넘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앵글이 돌아가는데 50이 넘은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서 모자 쓰고 북에서 온 삐쩍 마른 아버지를 그 안고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이 뭔지 아냐면 무슨 말 했겠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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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가슴이 미어지더래요. 가슴이 미어. 얼마나 부르고 싶었어요. 그게 크라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버지 그게 크라져요. 그래서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크라조 하느니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 오래 사셔야 돼요. 이게 아들의 마음.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이 열려지고 그분을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생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아버지, 십자가 사랑.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계시받은 자가 하는 거, 기도예요. 그래서 종교의 기도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목적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그 아들이 금강산에서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준 첫 번째 음성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그 다음 말이 뭐야? 기뻐하는 자라. 왜냐하면 이 아들 예수가 자기를 기뻐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는 자기 아들 예수의 모습이 겹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계속 아버지를 불러.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종교의 기도는 자기 왕국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종교의 기도는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까지 이용하고, 종교의 기도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사탄처럼. 그런데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뜻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신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귀절 속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주기도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의 동기나 목적이 바른가를 알려보면 이 주기도문을 묵상해야 돼. 내가 이 기도 제목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건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건지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 이게 응답이 돼서 지가 높아지고 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것인가를 주기도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아는데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나쁜 기도가 뭐냐면 지가 기도한 걸 지가 안 믿어. 지가 기도해놓고 지가 이게 되겠나? 그게 제일 나쁜 기도예요. 불신앙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병원 신방을, 제가 부목사 때 병원 신방을 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은 목회 환경이 너무 바뀌어져 가지고 제가 20년 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병원 신방 자체가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코비드 터지고 난 다음엔 목사가 병원을 신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부목할 때 1990년대 말에는요, 또 제가 부목을 하다가 93년에 제가 처음으로 담임을 나갔어요. 그때는요, 일반 병원에 가서 기도해 주면요, 옆에 환자가 목사님이세요? 저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80년대 90년대 한국의 상황이었어요. 지금은요, 옆에서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자체도 안 돼요. 근데 그때 가서 부목 때나 혹은 담임할 때 정말 암 환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권사님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병상에 나와서 차 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 친구가 저 병 갈았는데 어려워요. 저 살기 어려워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병상에서 아멘 주여 그리고 뭐예요? 그게 뭐냐면 지가 한 기도를 지가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가 한 기도를 지도 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요? 그래서 제일 나쁜 기도가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지가 한 기도를 나가면서 이게 응답 되겠나? 안 돼요. 믿음의 기도가 안 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일으키느니라. 근데 신기한 건요,
이게 응답이 됐구나. 지 생각이 아니라 이게 어디서 그런 아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응답이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신기하게 응답이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아,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이상하게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근데 이 하나님의 뜻도 어려운 거야.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줄 그 다음 말이 뭐야? 분별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비유가 뭐냐면 한밤중에 청년이 찾아와요. 친구가. 그래서 문 두드리면서 그랬더니 야, 나 문 닫았다. 이제 누웠다. 그래도 계속 두드리니까 벗됨을 인하여 아니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떡상을 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뭔지 모를 때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느냐? 우리 속에 오신 누구? 성령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 8장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 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속에서 친히 가르쳐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도로는 자연히 성령론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셔요. 근데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 성령에 관한 언급이 100귀절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98, 어떤 사람은 88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에만 성령에 대한 언급이 22번 나와요. 영이라는 말이 22번 나오는데 그 중에 성령에 관한 것은 19번 나와요. 8장 전에는 성령에 관한 언급이 4번인가 5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로마서 8장 안에만 성령에 관한 영이라는 말이 22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빼버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 로마서의 절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성령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뿐 아니라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 말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가 뭐냐? 연약함이라는 것이 뭐냔 말이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 뭐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 로마서 전체에서 연약하다는 말이 6번 나와요. 근데 6번 나오는데 믿음이 연약하다 혹은 육신이 연약하다, 연약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가 연약한지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는 연약하다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연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연약함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연약해 놓냐?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열정은 있어가지고 뜨거운 마음은 있는데 내가 뭘 구해야 되지? 그럴 때 뭐가 도우냐?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탄식이라는 말이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 한 번 쓰여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청년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 청년이 귀먹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 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을 복음서에서 보면 이건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따로 태우세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따로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냐? 손가락으로 양 귀에 넣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뭐라 그러시냐면 탄식하셔요. 근데 이게 스테노자예요. 스테나조라는 단어. 이게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딱 손가락을 넣으시면서 에바다, 그러니까 청년이 말하기 시작해요. 에바다라는 뜻이 뭐예요? 열리다라는 뜻이. 열려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손가락을 넣으시면서 에바다, 그러니까 열린 것처럼 그 탄식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귀가 확 열리고 입이 확 열려서 에바다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탄식이에요. 그게 탄식이에요. 기도는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고 8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과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건 기초가 다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 예수님의 이름이 기초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성령의 사역의 주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보면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장래일을 가르치겠습니다. 그 장래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할 때 깊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만드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너를 위해서 부활했는지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문제를 묵상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자꾸 자기를 묵상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하고, 자꾸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내 문제가 큰 건지 기도 속에서 그것만 묵상하고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네가 무슨 죄를 졌든지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며,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모든 죄를 씻어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네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기도 속에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자기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그랬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또 죄 졌어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괜찮아. 하나님 문제가 너무 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다려. 내가 해결한다. 그래서 제가 목회 계명을, 그 아버지가 이상근 목사님이,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자기 아들인데 목회 계명을 썼는데, 그 계명을 98년도에 제가 목회 신학에서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참 지금 가슴에 부딪혀서 지금도 제가 붙잡고 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해결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걸 경험해야 돼.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해? 그렇잖아요. 내가 해결하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의 생각.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내가 해결할 수 없지.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문제 네가 해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 감고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가거나 눈을 감고 기도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교회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 이게 기도 속의 언어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언어가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고, 눈을 뜨고 내가 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다. 23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추도 좋지 못한 것이다. 눈을 뜨고 하는 말과 눈을 감고 하는 말이 너무 다른 거야. 그게 한결같지 않아. 근데 하나님 어떠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광야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살면서 불평하고 살면서 원망한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은 내가 기도 밖에 하는 언어하고 기도 속에서 하는 언어를 같게 만드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망했다, 망한다, 죽게 됐다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나누지 않으셔요. 우리 언어를 도우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의 말을 눈 떠서도 하지 않게 하시고 눈 감아도 안 하게 하셔요.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다 쏟아놓지만 하나님이 그 언어 속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시편이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맨 마지막이 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모든 고난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요. 기도 밖의 언어와 기도 속의 언어가 같게 하셔요. 일관되게 하셔요. 우리의 기도는 기초가 달라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줘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참된 기도가 뭔지 역사하셔요.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